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 힘 성경 강의 요한일서 53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요. 그를 향한다라고 할 때는 프로스, 아우토스라고 하죠. 아우토스.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향한다라는 거예요. 프로스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그를 어떤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라고 하죠. 자, 그 프로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는 게 그 프로스, 그 지향성을 에 대한 이제 전치사의 내용인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 담대함이라는 말이 팔레시아라고 하죠. 이 팔레시아를 이제 담력이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할 때는 엔호 하이마예요. 하이마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피라는 것은 그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이제 피는 담이잖아요. 담은 그 달렛과 맴. 그래서 이제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곧 진리의 말씀 안에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담력은 팔레시아라고 했고요. 얻는다, 에코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에이스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담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원래는 그 밝히 깨닫는다라고 했죠. 진리의 그 말씀, 피가 담이고 그게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담력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밝히 드러남 안에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성소에 들어갈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피 자체, 그게 이제 진리라고 있잖아요. 그 진리 안, N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진리의 말씀 안.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은혜를 깨달으면 거기가 곧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밝히 아는 게 담대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밝히 아는 것, 밝히 아는 게 팔레시아의 참 뜻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그 밝히 아는 것이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팔레시아의 의미가 밝히 드러남, 확신, 대담함, 담대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밝히, 팔레시아예요. 밝히 이른대요. 비유는 이제 파로이미아라고 하는데 이게 수수께끼란 뜻도 있고 격언이란 뜻도 있어요. 그 팔레시아의 이제 대조가 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들은 전부 참 의미가 아니죠. 그 속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실제 보이는 것과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난 것, 인간관계라든가 또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대로 보고 그걸 내 뜻으로 보면서 나의 선악 판단으로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죠.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비유를 그 의미를 알면 팔레시아가 되는 거죠. 밝히 아는 것.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것들을 환임으로 이제 주셨어요. 주신 것들은 전부 이 세상 전부 가족, 모든 관계, 현상,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모든 것들, 나타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진리를 담고 있는 것들이죠. 겉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과 성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일인 거고, 질병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는 거고, 죽음은 생명을 가르쳐 주죠. 생명과 영생을 가르쳐 주는 소재란 말이죠.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영혼의 생명을 이해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자, 빛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게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라면 뭐로 하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참뜻,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 생명과 죽음이 생명 하나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죠. 생명과 죽음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 생명으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게. 생명만 남는 거니까. 생명이 진짜고 죽음이라는 건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명으로 수렴이 되고 그 아들에게는, 그 빛의 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거는 무관한 게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거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나타난 현상들, 그것들은 전부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소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없음이 되잖아요. 없음이 됨으로써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없음으로 분명하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그 무한 속으로 편입이 되는 거고, 그게 영혼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이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거. nothing이 되면 everything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여전히 비유로 머물게 되면 고난과 질병과 죽음으로 그것이 실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교육의 재료로 주신 것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더 이상 그 때가 되면 파이로스의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레마로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밝히 할레시아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진리로 밝히 깨달아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아들은 찬송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이 아들이 찬송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깨달아지는 거고, 할레시아, 밝히 깨달아지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거 밝히 깨달아서, 예. 담대히라고 했지만 원래 의미로 예. 보는 게 더 가깝죠. 그 의미가 밝히 알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사 그 진리를 깨닫고 입을 열 수 있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예. 전한다의 의미에 이제 전한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아들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입맞춤이라고 했고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난도 진리고 질병도 진리고 죽음도 진리라는 걸 밝히 하나로 알게 되면 보이는 것들, 나타난 것들, 하니 거기에 이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담대하다는 그 뜻의 의미인 거죠. 담대한 일인 거죠. 자, 신명기 31장 구약에서 그 담대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 명령이에요. 명령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는 바로 진리를 밝히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예. 그리고 혼자 가지 않게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써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그 결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님의 의미를 모르면 비유인 거고 알면 할례시아가 되는 거죠.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비유로 주신 그 파님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예. 여전히 이제 어둡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진리를 밝히 알게 됨으로써 그 밝히 아는 것 자체, 그게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고, 그게 우리의 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십자가 진리를 알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한 거고, 그는 이미 성소에 들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죽고 부활한 그 십자가, 그곳이 성전이고 성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는, 성도가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고,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에 성도가 거한다고 했죠. 성도는 그 십자가라는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가 약속의 땅이랍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파님들이 십자가 진리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는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되는 거란 말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에서 주님 말씀해 주시지만 직역을 하면 그가 천국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가 천국이 되는 거랍니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천국은.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밝히 깨달음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뜻, 델레마예요. 뜻대로는 이제 카타 델레마인데 뜻대로 구한다. 아이테오라고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예, 여기에 그 뜻이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델레마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주님의 기도였어요. 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프로슈코마이,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명령법 현재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잖아요. 눈을 감고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예, 자기의 원함을 주님께 말씀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뜻이 뭡니까?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파님들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예, 계속 그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뜻을 찾게 되죠. 예,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면 찾게 해주신단 말이죠. 예.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죠. 예.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하기야조의 명령법 과거형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받는데 거룩하게 되세요라고 하는 건데 명령법 과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법 과거라는 건 영단번의 청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단번으로 주님이 거룩하게 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영단번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이름은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게 하죠. 거룩하게 하다. 수동태니까 되다. 그리고 공헌되다잖아요. 공헌되는 거예요. 제물로 해서 주님,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봉헌되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예, 하나님의 이름이 예,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영단번의 청혼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실레이아 나라가 엘코마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령법 과거예요. 영단번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나라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 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영단번의 청혼을 하는 게 주 기도문이에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 뜻, 델레마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단번으로, 기노마이도 명령법 과거예요. 예. 땅은 나잖아요. 예.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예. 영단번으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구원의 청혼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명령이죠, 그것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못한다, 내가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중보를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로 가서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구하는 바, 아이테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얻는다는 것은 에코죠. 예. 자, 이게 구하고 얻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예,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도, 예, 한번 본 구절이죠.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데 그거는 계명을 지킨다. 예, 말씀을 간직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서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예. 그 죽음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예. 그걸 행하는 거, 예.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구하라라고 하죠. 아이테오. 예, 구하는 게 뭘 구하라고 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좀 막연하긴 하죠. 구하는 게. 예. 이 표현은 다르지, 뭐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제테오,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 뭘 주신다고요? 예, 성령 주시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진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네, 문을 두드리라는 건 크루, 두드리다. 이게 이제 문이란 말은 없다고 했죠.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네, 주님 자체를 죽일 목적으로 친다고 했죠. 반석을 치고 돌판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벨리알인 그 우리 율법들이 사사기에서 보면 문을 막 두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 양의 문이신 그 주님을 두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들김으로써 열린단 말이에요. 열리는데 그렇게 열리는 걸 하늘이 열린다라고 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안 열리고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하늘이 열려요. 열리는데 성령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오심은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오심은 진리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함께 계시다고 했죠.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상황,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걸 구하고 그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나오듯이 두드리면 예수는 죽고 성령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성도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그분이 그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함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이 모든 온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이는 세상의 그 진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모든 것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하나 되는 십자가 진리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요게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영원의 생명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편입되는 일인 거죠. 우리 없음이고 죽음이었던 우리가 생명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거. 그렇게 하나 되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십자가 안에 그러한 그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사실은 매우 드물죠.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에겐 공공연한 비밀이긴 한데, 예. 자,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자가 아니면 그걸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학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의해서만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열림으로써 알게 되는 거지.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런즉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구절은 사실은 좀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시작되는 걸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했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염려해서 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이해하면은 성도는 이렇게 믿음이 약하면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이해가 오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염려하다가 이제 내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는 내 내림 나오라고 이제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그러면 내 내림 나오라고 한다면은 무슨 뜻이에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하지 말라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레고인데 레고 앞에 붙어야지 되는데, 레고는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염려하다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림 나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예요. 염려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내림나오 자체가 동사란 말이에요. 이 문장의 유일한 동사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염려하여 이렇게 부사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 번역된 거예요. 직역을 하면 내 메림나오 레곤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고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말하는 걸 염려하지 말라. 제가 이제 헷갈릴까봐 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말하란 얘기예요,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하란 얘기. 거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이제 이렇게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이게 믿음 없는 거고, 이게 염려니까 그 염려하지 말라. 아예 언급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걸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라. 요 구절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더하게 하는 건 바로 이제 다음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니까 이방인이나 그런 거 구하는 거지. 안 믿는 자, 그 타종교인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염려하면 되겠어? 라는 그런 이해로 간단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부드럽잖아요, 내용이. 실제로 이제
예,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크레조라고 해요. 필요한 거 그거 다 아셔. 그런데 뭐 굳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런 기본적인 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 이렇게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보다 기본적인 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건 더 하실 거야. 그럼 이제 탐심으로 보면은 그거 염려 안 하면 기본적인 건 다 챙겨주시나 보다? 또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이해가. 예.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기본적인 걸 챙겨주실 분들은 더 한다고 하니까, 예. 더 해주신다고 막, 후하게, 넉넉하게 챙겨주신다? 이러니까, 야,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 생각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좋은 거죠. 염려하지 말고, 다 챙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열심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딱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번역에서부터 이제 오류가 있었죠. 내림나오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내림나오가 명령법 과거예요. 영단번의 청혼이라. 예,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절대로 청혼이 아니라 명령인 거죠.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의 명령이란 말. 너희는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 그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를 말하는 거를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해주는 게, 지금 이제 이러한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명령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생활로 이해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예. 자, 영단번으로 주시는 구원의 언약으로서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일이기도 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다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오해를 더한다고 했죠. 이방인이란 말은 에드노스라고 해요. 에드노스는 이제 국민, 민족, 백성이란 뜻도 있고 이교도,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할 때 민족이 에드노스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 그 나라라고 할 때도 에드노스예요. 이게 다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드노스가 70인 여권에서 대부분 고위가 민족, 국가, 백성이죠. 그리고 암이 또 백성이고 민족이죠. 전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란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이제 백성, 하나님 백성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는 요거는 다 하나님 백성이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성도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생명의 양식 먹어야지.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생명의 물, 생수를 마셔야지.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의의 흰옷 입어야지.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죠. 그거 잘 아신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걸 당연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고 하시는 거는 성경에서 계속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진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 의의 흰옷 전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다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그런즉도 여기에 이제 오해에 동참을 좀 한몫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거는 순접이잖아요. 원래 원문에는 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역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번역을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거꾸로 됐으니까 이 그러나를 반대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렇지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먼저라는 말도, 이것도 이제 약간 번역이, 이게 이제, 프로톤이라고 해요. 이게 한글이 안 써있네. 프로톤이라는 글자인데, 여기에 이제 첫째, 최초,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거 말하기 전에 뭘 먹고 입고 마실까? 그런 거 기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프로톤은 첫째, 처음이라는 뜻이면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 자,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아우리온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내일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메림나무. 이것도 역시 명령법 과거예요. 메림나무가 영단번의 의미인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일, 아우리온이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헤아우트라고 해요. 그 자신, 제기 대명사죠. 그 자신. 내일은 내일 자신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요. 여기 이제 일용한다는 말이 에피우시오스예요. 내일. 이게 다음 날을 위한이라는 뜻이 있죠. 내일을 위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날을 위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을 위한 양식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에 그 안식일의 양식까지 함께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은 안식일의 양식이란 말이죠. 안식일은 성도가 안식하는 날이죠.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성전이 되고 나라가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하욤이잖아요. 오늘은 하욤. 진리의 빛을 받아서 죽는 날인 거고, 내일은 죽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닌 거죠. 우리와 무관한 거죠. 이미 영생 안에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성도에게는 오늘 하욤에 심판받고 빛을 받아서 가르침 받고, 심판의 의미죠. 빛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빛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타나토스의 죽는 때, 그때가 있는 거죠. 그게 하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는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욤, 그 오늘을 사는 자가 성도인 거지, 내일은 성도와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염려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영원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귀결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죽음이 생명 하나로 소급되듯이 성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영원한 현재 하나로 하나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도 십자가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상태인 거고,
내 말한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무엇을, 그 진리잖아요.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전부 진리였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예,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아이테오도 명령법 과거란 말이에요. 영단번으로 구하는 거예요.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한 구함이란 말이죠. 그 구하면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기노마인데 미래형이에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역시 내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 안에서.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 자체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쉔. 예. 헬라어는 오노마지만 히브리어는 쉔이잖아요. 쉔은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하면, 그러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건 또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건 십자가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란 말이에요. 그걸 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영광은 십자가란 말이죠.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것.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 성전이 지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본문 16절로 가서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래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하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그런 이제 상반된 죄가 나오죠. 자, 근데 둘 다 죄예요. 둘 다 죄니까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죄가 그나마 나아요? 1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2번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이르는 죄. 2번 사망에 이르는 죄. 자, 1번 손 들어오시고 이르지 아니하는 죄. 없어요? 안 계셔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 다들? 사망에 이르는 죄? 2번. 그나마 어느 게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예.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언뜻 보면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제 뭔가 한 단계가 높으셔가지고 안 넘어가셨어요. 보통은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더 낫나 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구하라. 그러면 생명 주신단다.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더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 구절 자체만 보면은.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는 완전 멸망하는 죄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얘들은 안 되겠다. 그치, 그런 의미로 이제 보이기가 쉬운 구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사망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해하니까, 사망은 다나토스니까. 다나토스니까, 사망은 해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게, 우리가, 성도가
이 광야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거죠. 사망에 이르는 거. 예.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전제를 이해하면서 이제 보자고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 주신다. 생명 주신다고 하니까 중앙경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예. 자, 여기에 이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어색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스 다나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향하는 죄. 사망을, 프로스, 몸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를 향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로 가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러니까, 죄가 다나토스로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 다나토스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주는 게 인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기를 지향하게끔 하는, 예. 그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근데, 결국은 사망에 도달을 하니까, 이른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무관해요. 이렇게 이해해도 무관해요. 예.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구하라. 아이테오예요. 구하라. 이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게 이제 의미가 알쏭달쏭해요. 알쏭달쏭한데, 언뜻 이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구절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게 있죠. 구약 쪽에서. 도피성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안 떠올라요. 자, 여호수아서 20장 2절부터 합독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예, 죄를 졌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게 죽음에 이르지 않게 피할 곳을 잠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지중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했죠. 그 도피성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부지중이라는 말은 벨리다트라고 했죠. 벨리다트. 그게 이제 벨리란 말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벨리다트인데 다트가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 안에서. 배라는 전치사가 뭐뭐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의 n과 비슷한 전치사죠. 그 지식이 없는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를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말은 부지중에 살인한다는 거는 지식이 없어서 살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 진리잖아요. 십자가 진리를 몰라서 누굴 죽여요? 예수 죽이죠. 예수 죽이는 살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성도가 진리를 몰라서 예수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것, 요거는 이제 불가피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진리를 모르는 때. 근데 이제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시고 그곳으로 피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 도피성이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 도피성에 십자가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제 살게 되잖아요. 살인자인데. 자, 민수기 35장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요. 여기서 도피성은 이제 이르 미크라트라고 해요. 도피성. 도피성에 피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여기 이제 아드 마에트가 이제 루트의 명사형이죠.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드가 뭐뭐까지, 죽음까지.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코헬, 제사장의 죽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죽음까지, 예,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속전받고 그의 땅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의 땅이라고 하면은 어디라고 생각이 돼요? 그의 땅이라고 하면 살인자의 고향이라고 떠오르기 쉽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의 땅이 아니라 하에레츠, 그 땅이에요. 예, 그 땅. 그의 땅이 아니라 그 땅. 그 땅은 어디겠어요? 약속의 땅. 예. 그 땅에 예, 돌아가서 거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에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라고 하는데 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이게 돌아가서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 라카흐 코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라카흐 코페르. 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라카흐는 취하다는 거죠.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뭐를? 코페르. 속전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서 거주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전을 받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의 땅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주하도록 속전 받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속전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속전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죽어야 진정한 속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그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도피성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도피성은 어디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가 도피성이에요. 광야가 아까 도피성은 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광야가 십자가예요. 광야 자체. 자,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살인을 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가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함께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내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은 뭐라는 거예요? 40년 광야는 십자가에 박혀서 죽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자체가 40년 광야고 40년 광야 자체가 십자가고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예수님 좌우편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 강도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던 좌편 강도에서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편 강도가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일상의 고민들을 하겠어요? 그렇지. 감기 걸려서 걱정인데, 또 병에 걸려서 걱정인데, 전기세가 세금이, 집값이 문제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저런 고민. 얘들이 왜 이렇게 요즘 공부를 안 하지? 이런 거. 노후는 어떻게 될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이 알아서 하는 거고,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자는 먼저, 프로톤,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편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내가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의가 되는 거죠. 찾는 거란 말이에요. 찾은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편강도에서 우편강도가 되는 과정에 있지만 어쨌든 성도의 실존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고 살인자란 말이에요.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와 사망을 향하는 다나토스, 향한단 말이에요.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와 사망을 향하는 죄,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라고 하죠.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을 때 모든 말씀은 율법이 되잖아요. 그럼 성도는 다 범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범죄자인데,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나토스, 사망을 향하는 거예요. 이 다나토스는 자기 부인의 죽음이잖아요. 나를 포기하는 죽음, 선하게 두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이 되는 그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성도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향하지 않을 때 구하라, 아이테오. 그 약속 기억해 주세요라고 내달리는 게 아이테오잖아요. 그걸 성도는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테오가 근데 역시 명령법 과거란 말이에요. 영단번의 구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아이테오 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아이테오 해요. 아이테오인데 명령법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법인데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고 그러면 이 아이테오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한 번으로 영원한 그 구원 이루는 그 영단번의 청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해 주신다는 게 명령이고 명령문 자체가 주님이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굳이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지 않는 죄,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주님이 형제시잖아요. 형제이신 주님이 형제인 우리가 사망에 이르도록 중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따로 있고 이르지 않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거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사망에 이르면은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근데 아직 사망에 안 이르지 않았어.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러면 그에게 생명 주신다. 죽여서 사망에 이르게 해서 생명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주시는 주님의 중보로 인해서 도무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않는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사망은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에 삼켜지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편입돼 버리는 거예요. 삼켜져서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고, 예, 없음이고 죽음이었던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해서, 예,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죽음, 그리고 그걸 중보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예, 그 은혜 감사하시고 잘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주시는 그 주님의 중보로 인해서 아나토스의 죽음 잘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에 삼켜져서 생명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 그러한 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죽음 잘 죽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